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을 만나 그들에게 나름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가서 그들을 불러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을 아는 분들에게는 가슴 뛰는 장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것도 850명이나 되는 대단한 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참 의아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19절에 보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왕이 아니거든요.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왕은 없었다가 할 정도로 악독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을 통해 먹는 자가 아니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세벨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 신앙심이 참 엄청났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나름의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이 이세벨이요, 이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정말 정성스레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챙겼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악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자그마치 3년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당시로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고 나라에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말라 죽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일반적인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려움을 겪질 않습니다. 멀쩡하게 너무 잘 살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들을 잘 먹이고 있었거든요. 사실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 믿는 이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신은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들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바알과 아세라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그들의 영빨이 떨어졌고 기도빨이 안 먹힌다라는 거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별로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삶이 강팍해진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의심하고 반발을 하고 그들에 대한 신앙심을 저버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걸로 먹고 살았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이 선지자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세벨이 먹여주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가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를 실질적으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레 잘 섬겨주는 이세벨이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아. 이세벨이 너무 잘 챙기니까 이 선지자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비가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이세벨이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먹이고 재우는 건 따로 있으니까요. 이상한 일이죠. 그들도 나름 선지자거든요. 그들도 나름 종교인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따지면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나름 선지자인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실제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왠지 남일 같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정작 이세벨의 상에서 받아먹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누구보다 저에게 먼저 찔림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저와 같은 찔림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의 상에서 먹고 있는가? 우리 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입히신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합 왕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요 3년 동안 아합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으므로 아합 왕이 누구를 잡아들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잡아들이게 합니다. 이 아합 왕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을 불러야죠. 불러서 야 니네 기우제 안 드려? 야, 니네 기도 똑바로 안 해? 니네 임마 가서 특세라도 해.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합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멈추었으니까 엘리야 네가 가서 그 하나님한테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봐.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엘리야를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정작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더 강하신 분으로, 그가 모든 일기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과 믿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세벨을 의지했어요. 풍요와 다사의 신이 있었지만 결국 나를 먹이는 건 이세벨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잘못된 신을 믿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인데 그 잘못된 신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진짜이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3년이나 비가 안 올 수 있고요, 그가 말씀하시면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다가 온 하늘을 덮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의 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크신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밥상에서 주시는 것을 먹으며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도요 이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크신 상을 차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 앉아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지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내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뭘 먹고 내일은 또 뭘 먹지를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나를 입히고 먹이는 것이 돈이라고, 그 돈을, 재정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더 많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경건할 척한 뿐이고 정작 우리도 누구의 상에서 먹을까를 여전히 고민하면서 숟가락 들고 이 상 저 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하나님의 상에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는데 우리 날마다 삶에서는 부족함 투성이라고 불평하잖아요. 잘못된 삶이거든요. 믿음과 다른 삶이거든요. 고백했다면 고백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찬양했다면 매일 그분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전히 다른 상을 찾아다니고 여전히 숟가락 들고 이 상 저 상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우리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저와 같이 이 상 저 상 기웃거리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밥상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 척하는 것들과 많이 상대하고 있어요. 재물도 그렇고요, 권세와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요 우리 하나님인 척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인 척 흉내내니까요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가짜를 따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잘 차려진 밥상처럼 주어져 있는 그 많은 밥상들이요 사실은 가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들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안다면, 깨달았다면 사실 그 밥상을 걷어내고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이 밥상이 너무 익숙하니까, 이 밥상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지금은 이게 땡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향해 차리시는 그 주님의 큰 상을 맛본다면 이 가짜 밥상들이 결코 우리에게 달가운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때론 지금 내게 너무 땡기는, 너무 갈급하고 너무 필요해 보이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밥상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밀어낼 수 있는 이것은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하기에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배고프지만, 지금 당장 취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의 상 앞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밥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결국 그 끝은요 모두 동일하게 결론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 그 끝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패배하게 됩니다. 진짜를 섬기는 엘리야 한 명 앞에 무너집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의 결말이에요. 패배하고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먹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끝이 이런 거예요. 알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숟가락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 차려주는 그 번지르르한 밥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큰 상 앞에 앉아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이 겨울 수련회, 또 겨울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매년 매 시즌마다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밥상 앞으로 땡겨주지 않으면 그들은 뭐가 하나님의 밥상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밥상에서 마음껏 먹고 취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잡아 당겨줘야 되고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의 밥상을 걷어낼 법을 알려줘야 돼요. 숟가락 들고 일어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는요, 참 많은 수고가 들어요. 그리고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밥상 앞에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요, 믿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낼 조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걸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지켜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니까 늘 우리가 아닌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또 다른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서울 제1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에 그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편함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물질로도 지원하고 수고와 노력으로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정말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만 경험해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 등한시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음 세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 제1교회의 일입니다. 세상의 상에서 받아먹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번 겨울 캠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작정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숟가락 안 얹는 게 바보인 거예요. 여기에 숟가락 얹으면 우리도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맺으며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상의 밥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에 앉아 마음껏 먹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진 너무나 많은 밥상들이 있는데 잘 차려진 것 같고 번지르르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만 있어도 내 삶이 족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주님, 정작 주님이 내게 차려주신 그 크신 상이 따로 예비되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상에 앉았을 때, 그 상에서 먹고 취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싸우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밥상을 걷어내고 주님의 상 앞에 앉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 또한 하나님의 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준비된 겨울 캠프와 시간과 순서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둔촌동 시대에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